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농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이 교회당으로 오신 발걸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위험하거든요. 3,000명, 4,000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음식물, 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의해야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가 폐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2차까지 접종하셨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들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 올해 계획했던 것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교회당까지 오신 발걸음 주님이 축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공장에서 또 일하는 분들, 또 집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리고 교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로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칩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양을 키웠을 때 곰이 나타나면 다윗은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잡았었고, 그로 인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칭찬했지만 다윗을 더 크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분해합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돼요. 그 도망가는 중에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국 블레셋,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장군이 있었던 그곳으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가드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망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두려워서 자기 생각이 자기 꾀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차마 여기까지 쫓아올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나를 몰라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하들이 알아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저자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보니까 이제 어때요?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천천히라고 돼 있죠? 천천을 곱하면 100만이 돼요. 만만은 1억이죠. 그렇게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다윗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는 아마 모를 거야. 나를 어떻게 알아봐? 라고 생각했는데 딱 알아본 거죠.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했냐면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며 몸을 비비는 대문에 지대서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수염에. 이런 모습 이 가운데 이 모습을 이제는 왕이 본 겁니다. 아기스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윗을 쫓아내죠. 자,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경험을 통해서 시편을 적은 게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는 외국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무조건 애굽의 왕을.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왕을 총칭해서 아비멜렉, 애굽의 왕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왕을 뭐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호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칭이. 그 아비멜렉 왕, 다시 말하면 아기스라는 거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분명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지만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완벽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게 돼요.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자, 목숨의 위협을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한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하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한다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그가 어디까지 도망간 거죠?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이 적대국인 블레셋 가드까지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안 오겠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 가더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의 결과 이렇게 됐죠?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자 어때요? 갑자기 그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친 척 하면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잔기를 내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그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어때요? 아이고 저런 미치광이가 있느냐? 저게 다윗이냐? 아이고 그냥 쫓아내라. 얼마나 그 다윗은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요 놀랍게 미친 척 하면서 그는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미친 척 하면서, 막 미친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미친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아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면 하나님은요 건지셔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돌이킬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마음을 열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하나님은요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된 간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거짓된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씀에 이 교회당에 오지 못했던 그 시간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데 집에서 말씀 듣는 것 더 편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합당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농인분들 유튜브로만 계속 말씀을 보기 때문에 너무 편해 있어서 교회당에 오는 것을 꺼려할까 봐, 교회당에 오는 것을 귀찮아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어때요? 교회당 왜 가? 유튜브로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지 뭐. 늦었는데, 늦잠 잤는데 집에서 듣지 뭐. 주일날 피곤한데 집에서 듣지 뭐, 보지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시편 34편을 적은 겁니다.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다윗의 결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항상이라고 말하죠. 이제 알았습니다.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계속 송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송축이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기쁜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 기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송축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송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요,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았습니다. 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내가 이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송축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결심해요. 다시 말하면 일이 잘 될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이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딱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수활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실패할 때나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마음속에 불안할 때도 있죠. 불안합니다.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어때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쁠 때만, 편안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도, 자, 목숨에 죽을 위협이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한 거예요.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구원받고 나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 저도 이런 불만 어린 불만, 불평인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평이 있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제에 가니까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제일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 주시지? 아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제 막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씩 알게 되니까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꺼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 동일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교제 가운데 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다윗은요,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자랑이요? 부끄럽지만 그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 죽음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그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마 미친 척한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지. 이거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지혜를.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했지만 그것이 곧 자랑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랑이라는 게 뭐냐? 자랑이라는 뜻은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빛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다윗은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이 어때요? 건져주셨거든요. 죽을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 건져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입술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미친 척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주셨고, 그리고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자랑할 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맞아요. 집 자랑합니다. 집 자랑. 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어! 프리미엄이 올랐어! 집 하나 샀더니 벌써 1억이 올랐어! 2억이 올랐어! 예?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 이제 대학 시절이죠? 수시가 끝났어요. 수능이. 또 자랑할 겁니다. 자녀 자랑.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 로스쿨에 갔어! 자녀 자랑 할 겁니다. 네? 자녀 자랑. 또 어떻습니까? 돈 자랑.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이렇게 해요. 집 자랑, 자녀 자랑, 돈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집 자랑합니까? 내 자녀 자랑합니까? 운전 중에 자랑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코트 사왔다? 겨울에 했더니 아이고 우리 딸이 코트 사줬어. 좋지? 운전 중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요, 대학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로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아가는 것.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야, 나 정말 놀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은혜를 받았어.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부르짖기만 하면 건져주신대. 나 오늘 배웠어. 와, 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간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져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보기 좋을 겁니다. 정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올 1년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랑해야 되고,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래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때로는 공정하고 의로운 분이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더니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더라고. 이런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는 이것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1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많은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술을 다물고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여기서 뭐냐면 부득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가 자랑하려면 꼭 이것은 자랑해야 된다. 뭘요? 나의 약한 것.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누군가 대신 써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들, 그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 했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때요? 그 두려움도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자,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하고,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두들기까지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죽음의 두려움은 그렇게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점 늙어가는데 직장도 잃어버리면 내가 뭘 먹고 살까? 힘이 없어지는데 일할 것도 없는데 내 노후, 미래는 어떻게 살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 와, 우리 농인분들 복지 잘 돼 있죠? 예, 나라가 먹이 살릴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우스갯소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마저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삶도, 힘든 삶은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놓으신 인생의 걸음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은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그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아기스 그 왕의 일을 통해서 확실히 어때요?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건져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에 딱 결심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 생각으로 간 거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기뻐하신대요. 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맞아요. 다윗은 정말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미친 척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쭤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라는 것은 피곤하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피곤한 자, 고통이 많은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면 어때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바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달려가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라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 썰 한번 해보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자,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철저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통자라는 게 뭐냐면 아플 통자예요. 정말 마음속에 아플 만큼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창피했을 겁니다. 침도 질질 흘러가면서 미친 척 하면서 아마 다윗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일,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건 진짜 생각하기 싫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생각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 거. 우리는 각자마다 부끄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
다윗은 정말 이 삶이 부끄러워서 생각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픈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자,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게요. 같이.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건져 주시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쳐다보십니다. 관심 있게 보셔요. 믿음 있는 사람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요, 항상 지켜보셔요. 이 말씀도 한번 수화로 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우리 농인분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기 말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지금으로는 다윗이죠. 다윗이 외쳤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의지하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적은 시편이 시편 34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바로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말씀 가까이, 교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들 더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일날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